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성도님이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일찍 미국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목회자들을 도와드리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부흥회와 기도회와 집회들을 다 참석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서 교회 활동도 잘 안 하게 되고 또 예배 생활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함께 생활했던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되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겁이 나고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전과는 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면은 아주 까마득히 먼 세상의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멀지 않은 인생의 시간에 내 안에 살고 있는 내 미래의 노년이 진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처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있던 지식과 체력과 모든 기력이 전과 같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려도 또 나와 한 시대를 함께했던 모든 동료들이 사라져 버려도 내 가족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영원히 이별하지도 않아도 되는 정말 단 하나의 존재,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더 굳게 믿고 저도 인생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는 나를 떠나시는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면서 정말 제가 그분과 친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만남 이후에 제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또 기도의 내용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폴 트루니의 노년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노년을 맞게 되는 분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문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맞이하게 되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행동이라는, 우리는 되게 행동하는 것으로 내가 헌신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이라는 개별적인 헌신에서 이제 노년을 바라보면서는 존재라는 그런 한층 심원한 헌신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 눈에 보이는 확실한 헌신, 이런 것들에 공을 많이 들이고 또 많은 공동체들은 그런 조직 안에서 행동하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행동에는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행동을 멈추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둔해지고 이전과 같지 않으면 그냥 못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동보다 더 중요한 헌신은 이 존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헌신자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언제나 상록수처럼 이 새벽 4시만 되면 예전에서 기도하는 정말 거룩한 존재들,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존재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자리를 지키는 존재, 자리를 지키는 헌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달라달라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하는 하나님에게도 기도를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셔 주시기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행동의 헌신도 참 잘했는데 그의 노년에 진짜 이 존재적인 헌신도 잘했던 그런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믿음의 선배는 바로 다니엘이라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노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노년을 증명해주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왔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그때 바벨론의 1차 포로 유수 기간에 온 포로 소년 다니엘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17년이요? 네, 70년. 네, 70년이에요. 소년 다니엘. 우리가 소년이라고 하면 한 10살 조금 넘으면 소년이잖아요. 10살이라고만 해도 다니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고 또 그때 공직에 있었어요. 고레스 왕 1년 때까지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왕실에 고위 공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70 더하기 그리고 고레스 왕 3년, 2년이 지났어요. 네, 이 정도 덧셈은 다 하실 수 있죠? 자, 80살이 좋게 지난 다니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존재였어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은 아름다운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소년이었죠. 바벨론의 그 맛있는 산의 진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이 베지터리언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소년이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80이 좋기 넘은 이 나이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에게 아름다운 사람 다니엘아,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런 노년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보면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디 있냐면요, 첫째 달 24일에 어디에 있다고요?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들은 많이 거의 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그리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히데겔은 어디냐면 바벨론에 있는 강, 그리고 쉽게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에요. 다니엘은 아직도 바벨론에 고위공직은 못하지만 한직으로라도 있으면서 그가 해야 할 일들, 혹시라도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 민족을 위해서 도울 일은 없을까? 문헌에 보면 그렇게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다니엘, 지방에 한직으로라도 있는 다니엘, 이전에 보여줬던 그 모습과 성과와 업적으로는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됐습니다.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You deserve it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니엘이 필요했어요.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은 은퇴를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행동하는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사명,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사명을 더 깊게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그걸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다니엘보다 젊고 아름답고 유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다니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말씀 계시를 듣고 몸에 힘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거뜬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면서 버거웠습니다. 힘이 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놀라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도망가지 않았어요. 더 깊이. 여기서 잠들었다는 얘기는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려면요, 보통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 바로 땅에 잘 달 수 있지만 이제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얼굴을 땅에 대려면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앉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다니엘은 그때도 바벨론 히데겔 강가에서, 이 강가에서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무릎을 꿇고 다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왠지 익숙해요. 다니엘의 청년 시절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또 청년의 시절에도 또 관절이 쇠한 이 노년까지도 그에게 변하지 않았던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큰 은총의 사람이라는 그 존재로 불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큰 행동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전에 행한 대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도 전에 행한 대로, 그것이 왕궁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이든 히데겔 강가든 전에 행한 대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에 행한 대로 하려면 지금 뭘 하고 계셔야 하나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20년, 30년, 4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서 하는 훈련과 습관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 오고 올 세상의 미래를 하나님이 밝히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나 계시를 받았다면, 팬데믹 때도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니까 하면서 막 코스코 가서 사재기하고 필요한 거 막 사고 주식 사고 뭐 팔고. 그럴 사람들한테는 아예 미래를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 익숙한 그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위해서 충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맡기기에 합당한 존재로 은퇴 없는 기도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조금 더 크게, 나에게 기도의 은퇴는 없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의 은퇴는 없어요. 다니엘을 더 본받으려면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자세,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내 무릎이 닳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또 우리가 간과한, 우리는 하지 못했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간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생 기도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말하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다. 그의 기도는 깨달으려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 아예 그냥 상황의 결과를 주님께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으면은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낙심하게 될 때가 많아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지? 내가 이제는 약간 머리가 나이가 들더니 내 치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자신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보게 하신 이유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깨달으려 한다는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지?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지? 우리 공동체에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 이것이 기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기도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이 펼쳐질 일, 그것을 보기 전에 지금의 내 삶에서 내가 반성해야 될 것,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할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성찰하고 재해석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기도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자꾸 행동하는 것에 목숨 걸면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실 리 없어 하면서 계속 상황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려 하는 기도, 말씀을 깨달으려 하는 기도는요, 절대 교만한 기도를 할 수 없죠. 겸손한 기도, 오늘 말씀에는 겸비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도다.
내 기도해야지 작정했는데 첫날에 딱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려는 기도는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 없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다니엘서 10장 2절을 보면 세 이레 동안에 슬퍼하면서 좋은 떡으로 자기를 먹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 이레가 얼마나요? 3 곱하기 7이니까 21일이에요. 그 21일 동안에 익숙하고 자기의 안락한 일상, 그것을 포기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앞으로 오고 올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고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신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 익숙한 일상을 쪼개고 내 익숙한 일상, 편안한 일상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소년도 젊은이도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12절에서는 내가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이 얘기는 첫날 응답받았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즉시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 곱하기 7, 21일 동안 금식, 절식하고 또 자기를 치장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영의 세계가 소개됩니다. 10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게 21일이에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무슨 판타지 같은 이야기 같죠? 이게 바사 왕국의 왕이라는 군주라는 말은 이 바사 왕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을, 그것 때문에 다니엘에게 응답하려고 오는 이 천사가, 응답 주러 오는 천사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도와줘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줘가지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영의 세계를 다니엘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면, 내가 남이 못 보는 것을 좀 봤다면, 내가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요. 뭔가 아는 척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요.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는 얘한테 말하면 정말 안전하겠어 하는, 하나님에게 정말 신뢰가 되는 믿음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각한 내용까지 다 듣고 얘기해주는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한 그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한 손이 있어 내게 얼음을 줘서 내가 떨면서 일어났다. 그 어디에서도 익숙한 모습을 볼 수 없는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영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가 쉬우십니까? 오늘 본문 10장 16절에는요,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은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보고 나서도 함부로 경고망동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사자가, 인자 같은 이가
그 존재가 오셔가지고 입술을 만졌을 때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입술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다니엘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 그것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막 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는 그 모든 기도의 행위들은 깨달으려 하는 겸손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내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것들을 설령 보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불편한 요구와 나에게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자세로 꾸준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깨닫는 기도, 겸손의 기도가 없으면은요, 그것은 그냥 율법주의로, 형식주의적인 기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있죠. 내가 기도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깨닫지 않는 기도는 마치 충성 제대할 때까지만 하는 군인의 기도와 똑같아요. 임기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한을 두고 기도하면서 언제 이 기한이 끝날까?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기도는 허무하고 나중에는 그 자리를 떠나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고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으려고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을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 상황에 대한 반성과 회개,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달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행동의 헌신으로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했던 분들, 지금 열심히 섬기신다면 지금 그렇게 섬기고 계십시오. 점점 우리의 기력이 쇠해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나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의 기도자, 거룩한 예배자로 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요, 깨달음의 기도를 다 했어요. 다 깨달았어. 그런데 깨닫기만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시다면 또 따라하셔야 돼요. 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하자. 아멘.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은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편하게 우리를 불러주실 수도 있습니다. 깨달으려 하는 기도 후에 주님이 정말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정말 불편한 요구일 때 어려운 순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저가 아까 따라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하자,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하자 나아가야 됩니다. 책임이나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고령의 노인이 강가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아니,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이죠.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바벨론의 방백들,
혈기왕성한 청년 다니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불편한 부르심과 소명입니까? 오늘의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도 결코 편안한 환상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0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왜요? 여행 가시게요?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왜요? 더 잘 쉴 수 있도록? 다니엘은 나 싫은데 하나님 나 힘들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셨어요. 그때 그를 강건하게 하신 그분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불편해도 기도할게요. 불편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행동의 헌신을 그만하고 존재의 헌신으로 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행동의 헌신이 존재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이제 나는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가 아니라 일평생 쓰임받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불편한 요구라도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성령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에게는 편안한 말이고 누구에게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업적들, 공적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태워버리면 금과 같은 일들, 보석과 같은 일들, 은과 같은 일들, 그런 일들만 남고 지푸라기 같은 일들은 다 태워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죄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거 없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저는 별로 한 거 없어요. 다 태웠는데 보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고집으로 나라는 그 모든 말이 들어간 것은 불로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편한 부르심의 현장을 다시 기억해 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 입술로 전해 라고 불편한 응답을 주시면 그게 깨달음이고 응답입니다. 불편한 순종 감당하십시오. 나에게 평안과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평안과 강건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부대끼는 사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평안하고 싶으면 가서 용서하고 화해해야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화해와 용서, 그 어려운 것, 불편한 순종 우리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참 적당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행동의 헌신을 요구하는 기도의 일들 이제는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때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깨달았으면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행동으로 존재로 헌신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침표 찍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쉼표 찍고 내가 먼저 그만두고 하는 모든 종지부 찍지 않도록 불편한 순종, 불편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더 넓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